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런 태풍이 지나가려고 그렇게 가을이 돼도 그냥 덥더만 이제 태풍 2개가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가을 날씨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태풍 그 날씨를 지나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철이 없으니까 세월도 철이 없는가 싶고 어떻게 더운지요. 아니 그렇게 가을 날씨가 그냥 32도 뭐 이렇게 올라가니까 참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다시 가을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원각과를 저희들이 지금 시작해갖고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후반부 이제 이게 오늘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은 이제 원각과가 그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을 내고 10월 달에 첫 주는 지금 이제 그 편산을 한번 이제 다녀올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날짜 같은 것도 모두 얘기를 하십시다요. 그 오늘은 이제 124의 그 천진심의 명령으로 일념시행 복종하여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일념 시행 이렇게 지금 이제 노래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 이제 앞에서 쭉 이제 그 원각의 그걸 한 사람의 어떤 그 결과 그 심경을 이제 쭉 이제 피력을 하시면서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이 천진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셨어요. 그 이제 지금 이 천진심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진하다 그러거든요. 천진하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때가 끼지 않았다. 이제 그래서 천진심, 그 하늘 천자 참진자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하늘은 사실은 때가 안 끼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이 때가 많이 끼가지고 지금 기후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하늘에 때가 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늘은 이제 때가 안 끼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그 하늘의 그 본래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면서 인간 공동체 위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리가 때를 끼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지금 말이죠. 새로운 그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진심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어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천진심을 얘기를 할 때요. 어린 아이들을 처음 놓으면은요. 그 천진하다 그러죠. 어린 아이를 처음 놓으면은 천진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종경에도 나오는 것만도 아이들이 처음 나오면은 마음이 순수하고 그러기 때문에 철록이 나온다 그랬죠. 철록이 나오는 것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그 젖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저도 사실은요 좀 어릴 때 제가 참 어머니 젖을 너무 오래 먹었어요.
그 이제 젖을 자꾸 오래 이제 내가 막둥이니까 오남매 막둥이니까요. 그 이제 젖을 오래 먹으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기억이 나요. 너 언제까지 젖 먹을래? 이제 물어요. 그런 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새아침에 오면은 안 먹겠다. 새아침에는 누굽니까? 형수. 예. 우리 큰형님이 이제 그때 결혼을 했던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새아침이가 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새아침에 오면 안 먹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대답한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지금 이제 먹었는데. 이제 그런 게 이게 찰록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그때 처음 나오면은요. 세상의 때가 끼지 않았죠. 세상의 때가 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찰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그 모습은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천진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진이라는 것이 하늘의 그 참됨인데, 그래서 이 천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때가 끼지 않고 세상의 때가 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천진심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요, 태어날 때부터 다 천진심으로 그냥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천진심을 태어나기 때문에 철록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살면서 서서히 뭔가 하면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개성이 생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성이 생기는데 이 개성은 왜 생기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 천진심하고요. 천진심과 그 다음에 환경, 분위기,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다 천진심을 갖고 태어나지만도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키워나가느냐, 그 사람이 자라느냐, 또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적응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이 새롭게 형성되죠.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 천진심하고 환경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진심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천진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환경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천진심과 같은 환경 속에서 계속 자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진심을 계속 갖고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그러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천진심이요. 이 적응한다는 건 이게 뭔가 하면요, 그 환경의 때가 천진심에 자꾸 서서히 묻어나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 스며든다 이런 말이 이제 적당하겠죠?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천진심이 뭔가 하면요, 주위 환경의 분위기와 세상의 세파가 서서히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가 결정되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마음과 이 천진심은 마음입니다. 이 분위기, 환경. 자,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마음하고 분위기와 환경은요, 상호 역할을 해줘요. 상호 역할을 해준다. 어떻게 상호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요, 마음이 들어가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죠. 환경을 안 만듭니까? 환경을 만드는데 또 환경이 들어 가지고 또 마음을 좌우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불가분리의 상호 역할을 지금 마음하고 환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성격과 인간됨,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마음이 근본이겠습니까? 환경이 근본이겠습니까? 마음이 근본이죠. 예. 그래서요, 근본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은 환경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또 그러면 딱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그 환경과 분위기가 또 뭐를 만드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영향을 미치죠. 딱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게 이제 마음만 중요한 것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도 중요하다. 그렇지만도 본말을 따질 때 본이 되고 말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가지고 근본에 힘쓰면 말은 따라온다 그랬죠.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그 과정과 그 사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제 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천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그 정신 세계에서 볼 때 이 천진심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이게 성품짜리예요. 천진심은 성품짜리를 말해요. 그리고 성품에서 하나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정신, 그러죠. 예, 정신. 그래서 이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 그랬죠? 정전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천진심이라는 것은 성품짜리를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을 말이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심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나에 따라 가지고 말이죠, 이 뭔가면요, 이 천진심이 이제 지금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성과 정신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천진심,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성과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삽니다. 이제 이게 이제 생활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제 이런 말들 우리가 가끔 쓰지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 쓰죠. 트라우마. 예, 트라우마가 뭡니까? 네, 마음의 상처죠. 상처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 이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마음에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과 정신에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죠. 성과 정신에는 이 트라우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이 마음을 우리가 쓰는 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선입견, 그러죠. 선입견이 뭡니까? 이거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한번 딱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딱 하면은요, 하고 난 뒤에 그걸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잊어버려야 하는데 잘 잊어버려집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는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어 갖고 순간순간 사람의 행위와 모든 마음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데 말이죠. 지난번에 했던 그 선입견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럽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선입견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요, 더 이것이 깊어졌어요. 선입견이 더 깊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깊어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저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 자리 잡고 있지 정신에도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정신의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이거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진심을 말이죠, 우리는요 어릴 때 가졌던 천진심인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환경과 그거 해갖고 자꾸 좀 사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뭔가 하면요, 천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진심으로 돌아가기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천진심, 본래 태어날 때의 천진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작용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해나가는 것이 뭔가 하면 마음 공부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 아까 트라우마 그랬습니다.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안 됩니다. 그러면 치유를 해야겠죠. 자,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요, 트라우마를요, 이걸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야 돼요. 트라우마를 녹여내야 된다. 싹 녹여내버려요. 마음속에 녹여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녹아집니까? 어떻게 돼야지 녹아지겠습니까? 성과, 정신으로 계속 돌아가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작용을 할 때, 마음작용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할 때 항상 그냥 뭐죠, 형상 속에서 나오는 마음으로만 그냥 작용을 하지 말고 성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기 작용을 순간순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성과 정신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갈마 있는 이 트라우마를 녹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녹여내야지 그대로 천진심을 우리가 할 수가, 이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요, 원각을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어떤 경지에 머물 수 있는가 하면요, 천진심의 경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천진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들어도요, 나이 들면은 어린애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어린애 좀 된 것 같습니까? 어린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 됩시다요.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면 철없다 그러죠. 사실은 철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철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천진심을 우리가 이제 찾고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수양을 하고 원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천진심을 그대로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진심을 잘 보존하면은 원각을 한 사람이 되고, 천진심을 잃어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습관대로, 익힌 습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진심과는 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천진심 챙기기 운동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천진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본래 갖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명령을 한다. 자, 그러면 천진심이 한 명령을 딱 했습니다. 어제 명령을 하면은요, 어제 잘 따라갑니까, 마음이? 명령 딱 하면은, 예!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가나요? 아니요. 안 가요. 아, 잘 안 가는구나. 이게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천진심이 딱 명령을 하면은 마음, 이게 현상적인 마음이에요. 이 현상적인 천진심을 명령을 딱 하면 형상적인 마음이 그냥 딱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거부권을 행사해요. 거부권이 뭡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죠. 이 천진심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원각을 한 사람은요, 이 천진심을 챙겨가지고 그 천진심이 일상의 모든 경계마다 천진심이 뭔가 하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천진심인가? 천진심을 챙기는 공부는 정신수양이죠? 정신수양이죠. 그 다음에는 옳고 그름을 딱 판단하잖아요. 판단을 해야지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사령부죠. 자, 그리고 명령을 딱 내리면은 일념 시행 복종하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작업치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보세요. 순간순간 사박이 말이죠. 여기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딱, 그래서 온전 생각 치사 그러죠? 그 온전 생각 치사가 뭔가 이게 온전히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념 시행은 치사하는 거예요. 일념 시행, 치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까 이제 그 거부권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정당한 일인가 정당하지 않는 일인가를 이제 판단을 이제 잘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절대로 그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세상사에서 이게 보통의 심력과 이거를 가지지 않으면은요, 그 지금 말이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하는 것이,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듣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써가지고 합시다. 뭡니까? 필사적 필생이다. 반드시 죽을 자리에 딱 죽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죽어요. 죽으면은 곧 다시 반드시 어찌 됩니까? 살아나는. 우리의 마음세계도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작업치사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 공부를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없애버려야겠다, 이 마음은 없애버려야겠다 딱 하잖아요. 없애버릴 자리에 정확하게 싹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은 반드시 그것은 뭔가 좋은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한다. 자, 이 지금요 전형적인 예를 제가 듣게, 이순신 잘 아시죠? 임진왜란 때. 자, 임진왜란의 역사에서 해전에서 우리가 계속 이겼죠. 그래서
23전 23승을 했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23전 23번을 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23번 다 이겼어요. 해군의 역사상, 전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말이죠 없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노량해전입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이순신이 어째 됐습니까? 죽기로서. 그렇죠. 자, 그렇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입니다. 마지막 해전에서 그 23전 23성의 정과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하면 이순신이 죽었죠. 필사입니까? 죽을 자리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영웅이에요. 자, 우리 대종경에도 나오죠. 대종사님께서 성웅이라 그랬죠. 성웅, 성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스러운 영웅이다. 무장이지만도 성웅이라 그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웅이 왜 성웅인가? 필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 죽음이 말입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해전에서의 죽음이 다시 뭔가 하면요 새로운 이순신으로 살아났죠.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 양반을 굉장히 열심히 지금 평생을 연구한 우리 지금 그 헌법재판관은 교수님이 계셔요. 그 참 근데 정말로 참 그분이요. 이 지금 이순신을 평생을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요 작은 이순신 만드는 그런 그 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도 작은 이순신 만드는 운동, 이 학교를 운영하고 서울에서도 학교 운영하고 여수가 전라 수영했죠? 네, 수영. 자수영했죠. 자, 그런 게 이제 보세요. 그게 이순신은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게 또 생각이 제가 번건 났는데요. 경상자수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이죠. 경상자수사는 부산에 있어요. 통영에 있는 것은 우수영이에요. 이 자수영, 우수영이 또 왜 하는가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은 서울에서 보면은 좌측이고, 통영은 뭔가 하면 우측이죠. 또 여수는 아이죠. 가운데지만도 전라 자수영. 근데 이쪽은 우수영.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 중심이에요. 서울 중심에서 좌우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 해군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요. 경상 자수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때의 수사가 누군가 하면요. 박홍이라는 수사가 말입니다. 싸움 한 번도 안 하고요. 영도 앞바다에 새카맣게 배가 떠오니까요. 그냥 도저해버렸어요. 안 죽었지요? 안 죽었기 참 생명을 구하고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정발 장군이라고 있고 또 이제 근데 부산에 동네 부사 이런 양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건 역사에 남는 거예요. 죽어서 역사에 남는다 이 말이죠. 죽어가지고요 역사에 남는데요. 박홍은 말입니다. 살았는데 역사에 뭐가 남습니까? 오명이 남아 있잖아요. 오명이 그러죠. 그러니까요 이 필생과 필사가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자, 그래서요 필사적 필생이거든. 반드시 죽으면은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그 사람. 자, 이게 죽을 자리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죽을 자리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요,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어떤 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위. 저 지위가 뭡니까? 저 지위 없잖아요. 백수. 예, 제가 백수입니다. 저 백수예요. 자, 백수. 제 백수가 지위입니다. 그러면 내려올 것도 없네. 그러죠? 내려올 것도 없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살다가 보면 평생 동안을 지위를 지금 가지고 살잖아요. 그 지위를 말이죠, 내려놓을 때 제대로 그냥 내려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못 내려놔요, 지위를요.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면요, 인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자, 필생적 필사입니다. 아이죠. 필사적 필생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려놓을 때는 반드시 내려놓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참 그것이 말이죠, 다시 그 지위가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보편적인 진리의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위를 우리가 이제 이걸 했는데요. 이걸 이제 하면은요, 조금 요걸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 대하는 큰하죠. 큰합니다. 대하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소하가 있죠. 소하가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소화를요, 딱 내려놔요. 천진심의 명령으로 소화를 딱 내려놔요. 딱 내려놓으면 일념 시행 복종을 하죠. 딱 내려놓는 것은 일념 시행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명령을 딱 내리면 자기가 옳다 그러다 딱 판단하잖아요. 판단해갖고 그런 것은 놓아라 하면 딱 놓는 거예요. 또 옳은 것은 취해라 하면 딱 취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성인이거든요. 이런 건데, 그러면은요, 이 소화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뭐가 살아납니까? 대화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소화에 집착되어 있으면 자기라고 하는, 이게 자기입니다요.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개인이에요. 이 자기 개인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절대로요, 이게 지금 일념시행 복종이 되지를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얼마든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작정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요. 이런 경우가요, 예고해가지고 너한테 이제 그런 경계가 간다 하고 예고하고 이런 경계가 옵니까? 안 와요. 그냥 순간순간 오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 계속 이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명령이 일어나고 또 복종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요, 순간순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 지금 명령을 시행을 복종하고 안 하고 이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지금 이제 얽혀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이제 읽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것과 이제 관계가 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요, 모두 통장 갖고 계시죠?
통장 안 있습니까? 덕타님 통장이죠? 선타님도 통장은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아이고, 좀 많으시네요. 저도 통장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통장 있어요, 저요. 새마을금고 통장 저한테 이제 통장이 하나 있어갖고 누가 돈 붙인다 그러면 또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면요, 그거 알려주니라고 제가 외워도 못해 지금요. 그런 게 이제 저도 이제 통장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통장과는 좀 질이 다른 통장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새마을금고의 통장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제 이 통장은 이제 뭐 어떤 통장인가 하면요, 그 통장에요 매일요 86,400원이 입금이 돼요. 매일 86,400원이 입금이 돼요. 괜찮죠? 저 갖고 있어요. 작은 연탄님 갖고 있어요? 매일 86,400원. 자, 이제 입금이 되는 거요. 저 갖고 있어요. 자, 저 부자죠? 제가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부자 만듭니다. 지금요 86,400원이 매일 지금 입금이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저축도 안 되고 남에게 줄 수도 없어요. 송금도 안 돼. 그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칼럼을 읽고 나는 진짜 참말로 부자다. 제가요 지금 내 통장에 지금 총부에서 이제 얼마 주는가 하면요 한 달에요 23만 원씩을 이제 한 달에 넣어줘요. 제가 평생 교무했잖아요. 교무하고 지금 퇴임 안 했습니까? 퇴임하고 나니까요 23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 국가에서 제가 이제 국민연금도 안 들어갔거든요. 저 있을 때는요 국민연금도 좀 저도 안 해요. 그건 이제 넣지도 안 했어요. 국민연금을요.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기초연금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는가 하면 30만 원을 줘요. 아이고 우리 선단 다 알으시네. 30만 원 지금 제가 착착 받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은 내가 이제 받죠. 이제 한 달에. 그게 저거 부자입니까? 50만 원씩 있으니까 저 돈 걱정 마세요. 일자 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제 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86,400원이 뭔가 하면요. 86,400초. 하루에 24시간의 초가 얼마인가 하면요 86,400초의 통장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부자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그거 알았어요? 오늘 처음 알았죠. 예, 저는 처음 아는 것만 가르칩니다. 지금. 자, 86,400원요. 400초.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면 86,400초가 싹 지나죠. 그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요, 선타님 거를 내가 하루만 갖고 오면은 86,400원만 갖고 오면은 제가 하루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야, 제가 지금 옳은 말만 합니다. 자, 86,400원.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런데요. 이 통장은 말입니다. 어느 날 근데 그 통장 이름이 뭔가 하면요. 타임 계좌. 타임 계좌. 이름 잘 지었죠? 타임 계좌. 우리 다 갖고 있죠? 타임 계좌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죠. 타임 계좌. 그 타임 계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임 계좌는 말이죠. 그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저축도 안 되고 이제 지나고 나면 싹 없어지고 지나고 나면 싹 없어지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임 계좌가 그 계좌가 폐지될 수도 있어요. 폐지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폐지가 뭡니까? 죽음이죠. 자, 우리가 말이죠. 하루를 지나면서 86,400초, 86,400초의 명령과 시행, 명령과 시행, 이게 말이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이죠. 원각과 이 대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천진심이 말이죠. 하루에 86,400건의 명령과 시행을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말이죠. 초가 소중합니다. 초가 소중하잖아요. 1초, 2초, 초가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이 소중한 초를 우리는 말이죠. 멋지게 일념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멋진 말이죠.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원각과를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대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거 그다음 이제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5죠. 자, 125는 이제 뭔가 하면요. 솔송수도하여 보세. 솔성수도. 왜 졸성이라 썼어요? 솔성수도하여 보세. 자, 솔성수도하여 보세. 이게요. 이제 이 솔성수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걸 하면요. 이 솔자는 뭔 솔자입니까? 거느릴 솔자죠. 그래서 성품을 거느려서 도를 닦자 이 말이죠. 솔성수도. 성품을 거느려서 도를 닦자. 자, 이게 솔성수도가 이제 뭔가 앞에요. 천진심의 명령으로 일념 복종하자 그랬죠? 천진심의 명령으로 일념 복종하자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요것이요. 하루에 86,400초를 쓰면서 우리는 말이죠. 천진심의 명령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명령을 하고 지금 하잖아요. 그 자체가 말이죠. 천진심의 명령으로 일념 시행 복종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게 뭔가 하면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솔성수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솔성수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솔은 이 솔자는요. 거느릴 솔자 아닙니까? 그리고 성은 성품 성자죠. 성품을 걸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마음하고 정신, 성과 정신, 마음 이렇게 구별했죠. 그리고 우리가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 정성에서 명령을 지금 하잖아요. 그 명령을 딱 내리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명령을 딱 내리면은 그냥 딱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하고 따라 하는 거 하죠. 그 따라 하면은 그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원가가에서 뭐라 그런가 말이야. 솔성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잘 다루는 거하고, 자,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마음 공부한다 그러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소중해요. 그래서요, 이제 이게 숙달 되면은요, 성과 마음이,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 성은 성이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러죠? 아시겠죠? 뭔 말인가? 숙달되지 않는 사람은요, 성품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마음이에요. 성품과 마음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숙달이 되면은 성품과 마음이 따릅니까? 또 하나예요. 성품과 마음이요. 그래서요, 이 경지에 가면은 솔성수도의 경지가 제대로 진행되면은요, 이 솔성을 잘하면요, 마음이 뭐가 되는가 하면 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이 되는 거예요. 딱 성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성과 마음이 하나짜리로 합쳐지는 거예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